자,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또 얘기하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인사하세요. 완성하려면요, 회개하세요까지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아침이라서 그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네, 알겠어요. 자, 옆에 사람과 서로 축복하세요. 회개하세요. 인사하세요. 본문대로 보면 당신은 병자입니다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죠? 이때 톡 튀어나와서 난 아닌데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증거 주신 줄 믿습니다.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무슨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을 만큼의 응답. 내가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도 모두가 보았기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고, 이런 증거. 만약에 여러분 지난 짧은 일주일 동안 그 응답이 없으셨다면, 또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나에게 그런 증거가 아직까지 없다면 정말로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 증거 올 때까지 진짜 복음을 붙잡으세요. 아멘 합시다. 오늘 마음에 딱 믿음의 기준을 잡으세요. 어느 정도 나 응답받겠느냐? 흐름을 바꾸겠다. 좋은 흐름이에요. 좋은 흐름. 남들 다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흐름 바꿔서 불신앙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불신앙의 흐름, 안 되는 흐름, 무응답의 흐름으로 갈 때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한 팀,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같은 한 교회.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가진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 오랜만에 병자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제자 세리 레위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제가 그래도 다락방만 20몇 년을 했고, 또 전체적인 신앙생활을 제가 40년이 넘게 했는데, 또 얼마나 큐티도 많이 하고 이랬겠어요. 그저 누가복음 많이 읽었고 영화도 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CCC 선교단체에서는 무슨 페스티벌 할 때 영화 상영해 줄 때 누가복음 영화를 틀어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냥 누가복음 이렇게 쭉 봤었는데, 그때까지는 안 보이다가 제가 요번에 보니까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게 유레카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병자 쭉 고치시더니 시몬 부르셨어요. 또 병자 쭉 고치시더니 오늘 누구 불러요? 레위 부르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냥 다니면서 찌끔찌끔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패턴을 가지고 계세요. 사역하시는데, 오늘 본문 넘어가고 나서도 그래요. 또 레위 부르고 난 다음에는요, 또 병자 고치는 시리즈가 계속 나옵니다. 병자 쭉 고치시더니 또 제자 불러요. 예수님 이게 보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게 패턴이라는 단어 써도 되고, 사이클이라는 단어 써도 되고, 루틴이라는 단어 써도 되고 하는데, 그 바울의 규례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하시는데 패턴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은요,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노하우가 아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는 것이죠. 맞습니까?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한 초대교회가 우리의 대부분 전략의 모델이지만, 그보다 앞서 예수님의 전도하신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델이에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초대교회가 모델이겠죠. 개인적인 사역을 얘기하고 제자도를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진짜 모델입니다. 예수님이요, 즉흥적으로 그냥 다니시면서 여기 병자 많네 사역하고, 여긴 제자 있네 사역하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뭔가 이게 지금 한 권의 편지와 서신을 쓰면서, 이게 사람이 글을 쓸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패턴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잘 썼다 못 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에 이거를 넣으시고 성령께서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신다면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의 패턴과 같은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패턴과 같은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패턴이 있다는 말은 이거예요. 그 패턴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응답 받는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뭐라고 할까요? 쇳덩어리도 저 공장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공장 벨트에서 돌아가면 그 제품이 나오잖아요. 뭐 패턴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그 패션 쪽이죠. 패션. 똑같은 천이라도요. 이 패턴대로 이렇게 넣으면 그 옷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제자의 인생을 살고 싶다. 제자 패턴 들어가면 돼요. 내가 저 사람 제자 세우고 싶다. 제자 패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제자 패턴으로 인도하면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 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떤 패턴 가지고 있느냐 보면 됩니다. 물론 모든 사역하시는 분들의 모델은요, 예수님의 패턴이에요. 우리 크고 작은 사역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패턴 삼아서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모습의 모델적인 응답을 받도록 하세요. 자, 제자 레위 포인트가 두 개죠. 세리였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포인트, 시몬하고 좀 다른 점, 직업도 달랐지만 잔치를 열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전도자의 잔치입니다. 다음 주에 잔치 음식 나오기를 바라고. 어느 나라 잔치 음식이냐 몰라요. 하여튼 다음 주에는 파티 복장으로 오시고, 우리 본당도 뱅큐 스타일로 바꿀까? 근데 자, 잔치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세리, 성경 공부 좀 하시고 어릴 때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리가 요즘에 세무공무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커스텀에서 일하는 그 세무공무원 생각하시면 안 되고, 2000년 전 고대예요. 고대. 지방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현지? 이게 실생활에서 조세를 거둘 때는요, 지방 관리들이 독자적인 조세권을 갖고 있던 시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다 여기 지금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이 단어 쓰면은요, 여러분 가슴에 딱 와닿아요. 여기 로마 식민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슴에 딱 와닿아요. 일본 순사 등에 업고 마을을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 걷었던 그런 면석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레위가 어느 정도 고위직이었고 어느 정도 하위직이었는지는 전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친로마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로마의 조세 제도가 이랬다고 합니다. 얼마를 걷든지 그 지방 관리 마음이고, 로마에다가 중앙 정부에다가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것만 확실하게 보내면 마음껏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의 캐릭터가 악랄한 조세관이었는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는지, 불쌍한 사람을 좀 봐주는 사람이었는지, 부엌살림까지 싹 걷어가는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의 사회 속에서는요,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그거 아시면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뺏기지만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 사회 배경 아시면 되겠고요. 자,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병자 치유. 그리고 제자를 부르셨다. 또 병자 치유하시고 제자를 부르셨다. 병자 치유하시고 제자를 부르셨다. 나중에 되면은요, 아예 제자들을 병자 치유하러 내보내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오늘 본문 딱 한 절에 딱 표현되죠. 세리 보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 버렸어요.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부에게 그물과 배는 모든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그냥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고 쫓아갔냔 말이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일요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이 교회당에 앉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앉혀놓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송민규 같은 사람을 들여다가 변화시켜가지고 목사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그 이름만 부르면 나라가 변화됩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그 이름만 부르면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시대를 바꾼 것보다 더 큰 기적,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잖아요. 레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잖아요. 절대 안 믿을 사람, 가족들 소개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믿을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절대 안 믿을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교회 앞에 앉혀놓은 것도 대단하신데,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 가지 것을 희생을 감수하면서 복음 운동하게 하시잖아요. 도대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감을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살리시고 한 시대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레위가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아마 레위가 경제적인 능력은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현실에 안주할 수 있고 굳이 나사렛 목수 쫓아갈 만한 현실적인 이유는 없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그냥 볼 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어부하고 목수는 레벨이 비슷했을 거예요. 맞죠? 관심 없습니까? 근데 세리하고 목수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시길래 만나자마자 한마디 던지셨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오늘 이것부터 시작하셔야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의 시작이자 복음의 끝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의 시작이자 복음의 끝입니다. 사울이 던진 그 한마디, 주여 뉘시오니까, 그 한마디로 사울의 인생은 끝난 것이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이 힐난하면서 저 사람 누군데 죄사하라고 하느냐, 누구냐 이랬잖아요. 시작이고 끝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늘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되시는 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세요. 여러분의 계시는 인생 속에 길이 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모든 문제 해결이죠.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신가? 모든 문제 해결자. 영안을 열고 보셔야 돼요. 자꾸 육신으로 접근하니까 신앙생활에 답이 안 나와요. 안 풀리는 거예요. 영안을 두고 보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요, 흑암 세력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접근하고 돈으로 접근하고 사람 관계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재앙 저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유일한 피의 비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졌던 그것 속에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교회 사역하시잖아요. 지독하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싶죠? 시간이 잘 안 맞는가 싶죠?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배경의 역사는 흑암이 안 꺾여서 그래요. 흑암이 안 꺾여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요, 여러분에게 딱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 지속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 뭐가 딱 오냐면요, 뭐가 달라졌다? 이게 와요. 똑같은 사람 모이고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뭐가 달라졌다.
꺾였다 이 느낌이 와요. 그때부터는요 지금까지 안 되던 응답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전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괜히 모이면 괜히 어색합니다. 막 썰렁합니다.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다 싶을 정도 때도 있어요. 그 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괜히 뭔가 좀 서먹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 특별히 여러분은 부름받은 제자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쉽게 응답이 올 리가 없어요. 방해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신다. 쉽게 응답이 올 리가 없어요. 방해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 놈이. 왜냐? 여러분의 축복을 받으면 큰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걸 알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놈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예수께서 완성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그 안정된 자리에 있던 그 레위를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을 딱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게 하는가?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요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사람 따라가면 되는구나. 딱 눈이 열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장부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완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의 배경에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풀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수만 가지지만 답은 하나예요. 청소년 문제의 해답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미래 문제의 해답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의 해답이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무기력 무응답의 해답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불안함의 해결책이 누구이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발견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인생을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돈이 인생의 기준이었던 세리가 그 돈 버리고 간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인생의 기준은 돈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또 예전에 고대 사회니까 민족의 출신 성분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돈 많은 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 떨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어부가 배 버리고 따라갔단 말이죠.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데 구약으로 들어가면 엘리사가 소 버리고 소 잡아먹고 따라갔어요. 엘리야를. 솔직히 저는 방금 전에 들었던 돈 버리고 따라간 세리, 그물 버리고 따라간 어부, 소 버리고 따라간 농부 이 세 가지 중에요. 내 마음에 감성적으로 딱 오는 거는요. 소 버리고 따라간 농부만 딱 와요. 그물 버린다는 게 뭔지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감성으로 오지는 않아요. 소는 왜 오냐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농부한테 소는요. 요즘 현대화돼 가지고 경운기나 트랙터가 일을 대신한다? 소는 다릅니다. 소는 다릅니다. 소는요 자기 자식이에요. 제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는 자기 자식이에요. 어릴 때부터 송아지 때부터 키우고 동고동락 사실 같이 하고 모든 굳은 일 소가 집안일 다 해주고 저 논을 갈고 밭을 가는데 농부가 소하고 대화하잖아요. 하면은 소가 합니다. 해 하면은 소가 하고 막 이래요 막. 소가 슬퍼서 눈물 또 흘리고 이 소는 자기 자식이라니까요. 한국의 농부만 그랬겠어요? 이스라엘의 농부는 안 그랬겠어요? 그 소를 싹 잡아먹고 엘리야를 따라가 버렸어요. 엘리사도 똑같았죠. 잔치 열었습니다. 부름받은 게 얼마나 감사했으면,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얼마나 그에게 확신을 주었으면. 오늘 이 예배 지난주에도 드렸고 다음 주에도 또 드릴 그 예배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잔치가 벌어지기를 바라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 여러분 꽉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뭡니까? 소입니까? 소입니까? 돈도 많이 없으면서 돈 붙잡고 있잖아. 어차피 나중에 뒤통수 맞을 건데 자식 붙잡고 있잖아요. 또 뭐 붙잡고 있어요? 빨리 포기하세요. 그 남자 빨리 포기하세요. 믿을 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꽉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뭐예요?
목사 성도간도 마찬가지예요. 동역자가 되어져 우상되면 안 됩니다. 방금 아멘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뭐 붙잡고 계셔요 지금? 가장 무서운 거 요즘 시대 여러분 자신 붙잡고 있잖아요. 나중심이잖아요. 그것만 되면 될 것 같죠? 성공.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만 되면 될 것 같죠? 그거만. 그거 되고 난 다음에 허무함이 찾아올 때 어떡하실 거예요? 오늘 레위가 만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시몬의 배에 올라갔던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르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부러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진짜를 발견했으니 가짜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오늘 또 이 주옥 같은 성경 구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로마서 3장 23절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영적인 죄인이다를 가지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이 뻣뻣한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거든. 자기는 사람 앞에 잘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어부는 촌놈이었고 막 이랬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비유도 참 멋있게 하셨죠. 의원은 병자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교회에 왜 이상한 사람이 많냐? 그 사람 환자니까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환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어디예요? 제일 좋은 병원이. 하여튼 어디 좋은 병원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의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병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하는 큰 병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면은 서울대학병원 보내는 걸 알고 있거든요. 큰 병원, 좋은 병원일수록 중환자가 많아요.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여긴 순 병신들만 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프니까 누워있지. 아프니까 병원 찾아왔죠. 그런 것처럼. 자, 오늘날에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는요,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싹 다 만약에 지금 무슨 불신자들 모아놓고 초청 집회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 알게 하는 게 먼저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기준 우리가 영적인 죄인이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하나니라는 단어인데 낮은 곳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낮은 곳에.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게 돼 있어요. 은혜는. 죄인의 개념이 그럼 어떤 것이냐?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인 시절에는요 자기 죄 없다고 뻣뻣하게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전도 많이 했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죄가 많다. 오늘 성도들 앉혀놓고 목사가 죄책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 룸 안에서 최고 죄인이 있다면 저예요. 그래서 저에게 최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영적인 겸손,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누구 교회는 메시지가 들리는데 누구 교회는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교만이냐 겸손이냐, 그 차이예요. 똑같이 현장 나가서, 캠프 현장 나가서 한 명이 영접하는 걸 봤는데 누구에게는 감동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영적인 겸손이냐 영적인 교만이냐의 차이예요. 교만한 사람한테는요 보이지도 않고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들리지도 않아요. 교만한 사람한테는요 감사한 것도 생기지가 않아요. 왜? 다 자기가 잘났고 말은 그리스도 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거든요.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나는 예수 없이 1초도 살 수 없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얼마나 사역을 오래 하셨고 훈련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명에게 영접 메시지 할 수도 없다, 이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고 떠나서 응답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전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것, 나를 부르신 것, 나를 택하신 것, 나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사회적으로도 언제나 복음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교회의 시작이 낮은 곳에 시작될 때는요 막 은혜가 넘치고 힘이 있었어요. 근데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힘을 얻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회의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부터가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역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참 가슴에 감동이 될 때가 언제냐면요, 사회적인 위치가 충분히 교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영적인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요. 사람 목사 감동했다? 하나님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오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잘못을 깨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지교회 다락방 생명운동하세요. 뒷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지속한다 안 한다 내가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역하더라고. 저 사람한테 영접시키면 안 된대. 왜요? 지속이 안 될 환경이라면서. 또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애 놔놓고 버리면 되겠냐면서.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답은 이거예요. 왜 집사를 하세요? 그리스도를 하셔야지. 그분이 교육자라면 왜 목사를 하세요? 그리스도를 하셔야지.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려오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도요, 먹는 거, 불순종한 거, 그거 더 들어가면은요, 아담의 본질의 문제는 뭐예요? 교만입니다.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교만이, 창세기 3장의 본질이 교만이에요. 마귀가 타락한 것도 본질이 교만이잖아요.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을 위하여, 병자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상한 자들을 치유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치유하시느냐?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 될 수 있을 때까지, 제자 될 수 있을 만큼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처음 복음 받을 때 우리도 상한 자였고, 아니세요? 아니었어요? 우리도 병자였고, 우리도 치유 대상자였고,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예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미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미션 첫 번째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아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그리스도 만나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결국에는 보면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증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 전도운동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보세요. 정말 동기 없이 뭔가 한 맺혀서 오직 전도하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전도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있어요. 뭔가가 보면 저분이 왜 저렇게 강하게 복음을 붙잡고 저분이 저 어려운 환경을 다 뛰어넘으면서 저렇게 말씀 앞에 나오고 저분이 저렇게 현장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보면은요, 그 가슴 속에 그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있었어요. 십자가. 그리고 그게 오늘도 있고요. 만약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그런 한 맺힐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처로 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상처로 남으니까 원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뭔가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교만한 자 못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시아, 이분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킨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패턴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도 예수님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무리를 치유하셨고요, 소수의 제자를 선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패턴. 예수님의 패턴. 보세요. 우리가 홀리윈드, 할로윈 데이 때 홀리윈드 하는 거 이렇게 스케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그림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부활절에 BBS 하게 되고 여름에 BBS 하게 되고 할로윈 때 하게 되고 패턴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쭉 인도받다 보니까 패턴이 생겼어요. 선교하는데 패턴이 생겼어요. 맞죠? 가면 이거 한다, 패턴이 생겼어요. 티와나 선교하는 것도 패턴이 생겼더라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 타코집 가서 꼭 먹어야 된다. 이거 빠지면 안 된다. 이게 패턴이 생겼더라고요. 뭐 이런 것처럼 나바오도 패턴 생겼잖아요. 그 주변에 좋은 호텔 많아요. 근데 꼭 그 집 가서 자야 되고, 주유소는 꼭 거기 가야 되고, 요만치 왔으면 뭐 먹어줘야 되고. 자꾸 이게 육신적으로 가는데 그 만나는 사람, 이게 패턴이 생겼어요. 이게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 속에서 패턴이 생겼단 말이죠. 예수님이 패턴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셨고, 사역을 끝나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데일리로 말하면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셨고, 밤에 한적한 곳에 가셨고, 어떤 뭐라고 그러죠? 사역의 이슈를 갖고 말하자면 중요한 어떤 그 일이 있으시기 전에 한적한 곳, 끝나고 나서 많은 무리들 뒤로 한 채 한적한 곳. 예수님 패턴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그분마저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능력을 얻으셨단 말이죠. 능력이 키입니다. 능력이 키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답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가족이 병들었으면 가족을 치유하시고 하셨단 말이죠. 아까 능력이 키예요 말 툭 던진 게 뭐냐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진짜 예수님 마음이 돼서 많은 사람 치유하고 싶은데 가는 데마다 치우는 고사하고 내가 같이 덮이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 앞에서 내가 진짜 시간 내고 내가 진짜 내 시간 내고 내 돈 들여가지고 말씀 주러 다락방하러 지교회하러 왔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하고 왜 왔냐고 이렇게 째려보고 막 이러고 있다. 그러고는 지난주와 똑같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 지난주와 똑같이.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오만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건데 눈물로 예수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가짜로 영접해놓고 뒤에서 나 놀리고 다니고 조롱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그리고 다 받아들이려면요, 치유해 주려면 나에게 결정적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치유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필요한 게 제자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가장 키는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한적한 것. 분주한 세상입니다. 오만 가지 다 합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요. 왜? 한적한 곳을 안 가지니까.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한적한 곳. 그리고 많은 무리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소수의 제자를 선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밥 먹기 위해서 살던 그들의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살던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파트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직위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전문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시는 지교에 아이들이 15명 모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봐야죠. 제자. 그죠? 예수님의 패턴.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자 뽑아냈으니 무리 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패턴 보세요. 무리를 버리셨나요? 무리가 예수님 버렸지 예수님은 무리 안 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선포했습니까? 12명 싹 뽑고 나머지는 가 이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너네는 못되게 처먹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빵 줬으니까 가라 이런 적이 없으셨어요. 많은 무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를 잡으라고 한다면 제자를 잡아야죠.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전도운동 강조하고요,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요, 뭐 제자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패턴을 놓쳐버려요. 바울 같은 사도는 전 세계를 다니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자를 강하게 선별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많은 무리에게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힘을 얻으셨어요. 어디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우리 많은 사람 치유해주는 교회 합시다. 많은 사람 치유해주는 교회 합시다. 절대로 여러분 제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제자라면요, 일부러 오히려 무리를 신경 써줄 때 도와주지 소외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분명한 제자 운동을 해야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무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게 제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니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이세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만큼의 증거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실제로 받으면 돼요. 실제로 실천사항을 하나 따 뽑으려고 하니 한 가지밖에 딱 남는 거예요. 미션 두 번째, 한적한 곳에 응답을 받도록 하세요. 한적한 곳. 아마 반대로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되게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많은 걸 합니다. 근데 진짜 양심을 갖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능력이 없을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치유된 사람도 없고 제자도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많은 일을 했던 것만큼 나는 지쳐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들일수록 이거를 더 버티려고 해요. 그러니 빨리 무너졌으면 다행인데 버틴 만큼 확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패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하나를 실천상을 뽑으려고 하니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한적한 곳. 주변에 사람 없으니까 외로워요? 그걸 즐기셔야 돼요. 은둔형 외톨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뭐 다락방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은 뭐 취미생활을 가지고 계시대요. 또 그게 필요하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막 침 맞으러 가고 막 이러니까 그 한의사 선생님이 여기 잡더니 어휴 목사님 머리가 뜨겁다면서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막 이러시더라고. 좀 식혀야 된다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뽑고 얘기하지. 꼭 뽑아놓은 채로. 그래서 뭐 봤어요. 근데 보세요. 저는 낚시도 재미없어요. 낚시하러 나가면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 돈 내고 4시간 내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5시간 6시간 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난 솔직히 골프도 재미없어. 역시 똑같아 내 마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운동에 좋대. 아 좋지 그래. 잠깐 산에 갔다 오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4명이서 딱 안 나가잖아요. 둘이 나가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합석해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또 뭐야. 내가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나도 뜨겁다는데 나도 취미를 가져보자.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내가 정신 문제가 있나. 재밌는 게 없어. 재밌는 게 없어요. 악기를 하나 다룰 줄을 아나. 공대를 나왔지만 컴맹이지. 할렐루야. 내가 재밌는 게 없어요. 재밌는 게.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릴 그게 없고. 그나마 보세요. 여러분 이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도운동에서 저하고 호형 호재하던 가장 친한 사람들은 다 나갔고. 나 요즘 집회 가면 재미없어요. 진짜 친하던 사람들,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다 없어 지금. 16,000명 모이는 세계 랩넌트 대회 가도 나는 혼자야. 없어. 주변을 둘러봐도 없어. 옛날 전화 오던 사람들 다 딴 데 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막 수다 떨 사람 없으니까 막 내가 카톡 보냈는데 막 5분만 답이 안 와도 막 불안하고 막 그 사람한테 버림받은 것 같고 막 불안함이 찾아오고 나 없을 때 지들이 단체방에서 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할까 염려가 찾아오고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 막 피해의식이 오면서 막 한적한 곳, 사람하고 대화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하셔야 돼요. 낮이면 밤이면 다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이렇게 홈리스 많고 이래도 타운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밤에 떠들 때가 있어서 몰려드는 거거든요.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막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고 막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나는 뭘 응답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시간을 갖는 시간. 불신자의 기준으로 말하면요, 불신자들도 뭔가 힘을 가지고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가져요. 어제 랩넌트 훈련에 온 사람들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 명상하는 거 영상 틀어준 거 보셨잖아요. 메디테이션 명상합니다. 그 명상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느냐. 불신자의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명상의 시작은요 생각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을 안 하는 것부터. 불안한 거, 염려가 오는 거. 염려가 오니까 당연히 조급해지죠. 그걸 안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생각을 비우는 거. 그리고는 그 다음에 불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다. 뭐 작곡한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작곡하는 걸 갖고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을. 거기에 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교회당 오실 때 뭔가 문제 갖고 오셨죠? 오늘. 진짜 뭔가 문제 갖고 오셨잖아요. 자, 경제 문제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부자인 거 내 다 아는데 가진 거 돈밖에 없는 거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근데 우리 경제 문제라고 가정을 합시다. 오늘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돈 걱정한다고 돈 생기나요? 돈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염려 깊게 해도요 돈 안 생겨요. 빨리 포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시작도 일단 염려부터 안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불안한 마음부터 없애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아까 불신자는 자기 전문성을 깊게 들어간다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잡다한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을 내려놓은 채 그 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뭘 붙잡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적한 곳. 우리 그리스도 언약계 모든 제자는 발로 열심히 뛰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발로는 왜 뛰느냐? 하도 역사 많이 일어나니까. 한적한 곳에 응답받도록 하세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 또 세상 능력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 말 많아지고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쓸데없이 분주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패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제자 레위가 나와요. 누구의 패턴도 있느냐? 제자의 패턴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자의 입장에서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다면 그 예수님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내가 제자의 입장에서 제자 축복 누리려면요, 제자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했느냐? 레위도 그랬고 시몬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똑같았습니다. 이 패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요. 부르심. 일단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 패턴이에요. 무리는 부르심의 반응이 없어요. 불러주지도 않지만 부르심의 반응이 없어요. 제자는요, 반응이 나타납니다. 딱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올인해요. 따라와요. 올인이라는 단어, 우리 메시지에 쓰는 단어 썼지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순종해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핑계거리가 있는데 뛰어넘어요. 제자는. 성경 속에 못 뛰어넘은 모델들도 있죠. 근데 뛰어넘고 따라와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레위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사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잔치 열 수 있는 능력이 됐나 봐요. 시몬은 잔치를 열진 않았지만 그런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시몬이 막 고기가 잡아서 금을 찢어주려고 할 때 누구 불렀어요? 야고보하고 요한 불렀잖아요. 누가복음 본문에 안 나오지만 틀림없이 형제 안드레가 시몬 통해서 예수님 만났겠죠. 제자의 패턴이에요. 무리하고는 다릅니다. 무리는 은혜 받아도 반응이 없어요. 제자는요, 은혜 받으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재생산의 응답이 와요. 이것은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은혜 받았습니다.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계, 사람을 못 만나고 이런 거 다 뛰어넘습니다. 막 마을로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제자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간단합니다. 이 패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사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 하고 보기 위해서는요,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내 똘만인가 아닌가 이거 보지 마시고요. 뭐 보면 되느냐? 제자의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은혜 받으면 반응이 나타나요. 자기 역량 안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행복하거든. 다 불러뒀는데 기쁘거든요. 그러니 뭐 두세 명을 부르든지 아예 온 마을 사람 잔치에서 부르든지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죠. 재산을 다 팔고 와라. 그 사람 못 따라갔잖아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지내고 오라, 하고 오라. 그 사람 못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거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무리의 패턴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아요. 무리의 패턴. 이건 참고만 하세요. 무리 되시면 안 돼요. 무리하지도 마시고 무리 되지도 마세요. 무리 받아 덮음만 되면 돼요. 이럴 때 제자는 아멘을 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 속에 무리가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세요.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옷 벗어서 깔아드리고 막 이럽니다. 예수님 잡히셨습니다.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세워놨어요. 바라바랑 같이. 누구를 놓아줄까? 한 명만 얘기해라.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의 10분의 1만 외쳤어도 예수님 예수 놔달라고 했어도 다 어디 갔어요? 이게요, 요즘 시대하고도 요즘 똑같이 적용돼요. 요즘에도 자기들 은혜 받고 좋을 때는요, 막 와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뭐 어디 가면은 제자 아니냐? 도망간 건 제자들도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무리가 소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데, 지난주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나는 무리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제자하고 싶어요. 일단 그리스도의 제자 하고 싶어요. 그분 만난 게 감사해서 잔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다. 내가 40대 중반인데 뭐 다른 데 기웃거리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분명하고 이 단체에서 받은 은혜가 분명한데 나는 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제자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무리가 너무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저는요 무리 데리고 뭐 교회하고 싶진 않아요. 소중한데 늘 어디 갈까봐 밥 먹여줘야 되고 기적 보여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병자 일으켜줘야 되고 교회를 어디로 이사 갈까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또는 뭐 행사를 하는데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혹시나 삐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지만 나는 무리를만 데리고 교회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제자들과 세계복음화하고 싶어요. 제자들과 세계복음화하고 싶어요. 제자들과 미국 복음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제자 하셔야죠. 제자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막 주옥 같은 메시지 주셨잖아요.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요. 마지막에 베드로와 요한 딱 불러가지고요. 마지막에 무슨 포럼하셨느냐? 자기의 고민 얘기하셨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괴로움을 얘기하셨어요. 괴로움을. 만약 목사가 교회 안에 자기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면, 만약 목사가 교회 안에 자기의 괴로움을 얘기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좀 얘기 좀 해놨더니 앞에서는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고 뒤로 돌아가지고는요 우리 목사 불신앙한다면서 지가 무릎 꿇으면 되지 사람 바라본다면서, 그러고는 이제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봤어 그 얘기? 하면서 막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소문이 커집니다. 막 이러면서 막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으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네가 순종할 걸 알고 내가 편지한다. 어느 날 전화 갑니다, 여러분. 전화 갑니다. 집 하나 사놓으세요. 집 하나 사놓으세요. 순종할 줄 알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금품갈취한다면서 지금. 그래서 뭐 무리 보세요, 무리. 자, 잔치합시다 우리.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잔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잔치합시다를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간표에 딱 우리의 잔치, 우리 홀리윈드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부름받은 게 감사해요? 예수라는 글자 아는 게 감사해요? 맞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 주신 게 감사합니까? 전도운동 속에서 세계복음화 하신 게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면요 잔치합시다 우리. 잔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홀리윈드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제 캠프 잔치하세요. 현장에 요한과 야고보가 기다리고 있어요. 불러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레위가 잔치했잖아요. 누구 불렀냐? 일단 동료 세리들 다 불렀어요. 주변에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한 사람만. 이렇게 잔치하면서, 그리고 또 잔치잖아요. 잔치 음식이 있어야 돼요. 밖에 보니까 도네이션 페이퍼 붙어있더만. 오늘 차고 넘쳐서 게시판 가라앉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하면은 오늘 지금 가라앉아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도 도망치는 건 똑같았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무리고 누가 제자인가? 그 차이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마련했다가 바로 도망갔다니까.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리고 누가 제자인가? 이거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참고가 아니라 딱 기준 잡으세요. 오늘 결론이 오늘 메시지의 최고 하이라이트예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무리와 제자의 패턴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개인화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제자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셨어요. 무리는요, 물고기를 얻어먹고 빵을 얻어먹을지라도 대중 속에 있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개인적인 만남. 심지어 12제자 속에 들지 않고 70인 제자 속에 안 들어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은혜 주시고 살려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다 제자 됐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대중 속에 그냥 묻어둔다,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사람 절대 제자 안 됩니다. 개인화입니다. 1대1의 만남.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이런 제자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 교회 규모가 아직까지는요, 목사하고의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규모라서 그래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이제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 잘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무리 속에 있으면 그냥 끝까지 무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입니다. 개인화의 다음에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자, 넘어가고요. 교회화.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거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제자들의 패턴, 순종했어요. 말씀에. 이건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명령이 내려오고 오다가 내려오고 방향이 떨어지고 시간표가 제시되면 거기에 어떠한 핑계 없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조직력을 가진 사람. 우리가 왜 꼭 이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못 깨달은 게 아닙니다. 뭘 이해를 못했느냐? 조직을 이해 못한 거예요. 즉, 교회를 이해 못한 것이죠. 맞습니까? 이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현장화합니다. 재생산. 제자는요,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우리 교회 안에 진짜 그냥 단어만 날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정으로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올인한다, 뛰어넘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것을 내려놓는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뛰어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다민족 성도들에게, 진짜 제자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 목사가 코리안인 거 알고 온 거 아니야. 당연히 불편하지. 그러면 제자라면 뛰어넘어야죠. 맞습니까? 제자라면 뛰어넘어야죠. 무리는 달래드려야지. 제자라면 뛰어넘어야죠. 우리 이제 제자라면 뭐 섭섭한 게 생겼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불편하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는 뭐죠? 또 그러한 분위기로 제자와 되고 해야, 무리들만 모여서 대형교회 되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개인화 하면서 조직화 되면서 현장화 되면서 나가야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 모델적인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제자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자의 패턴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제자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 패턴, 그 모델대로 우리는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많은 무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제자를 세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응답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제자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제자가 세워져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